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 몇 명과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간식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일을 담당할 총무를 뽑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누가 이런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하자 한 사람이 번쩍 손을 들고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자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성경 공부 시간이 되자 여러 가지 간식들을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간식을 사오면서 칭찬을 받고 그렇게 잘 하는가 싶었는데 그만 그 사람이 오히려 출석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자 훈련을 할 때 누가 이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할 때 묻지 않고 가장 잠잠히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총무를 하십시오 라고 그냥 일을 한번 맡겨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나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신바람이 빠지면 사역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한때 큰 힘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역적인 면에서는 더 믿을 만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마르다가 잘한 점, 그리고 마르다의 문제점,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해결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르다가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환영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할 동안에 그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자신은 바빠서 분주한데 자신을 돕지 않는 여동생 마리아를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녀에게 말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흔히 마르다를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의 상징으로 말하고, 또한 마리아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상징으로 말을 하며 설교를 해왔습니다. 사역보다 예배가 더욱 중요하다는 강조하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일보다 예배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팽개치는 것도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균형 있는 모습이 성도에 가져야 할 일일 것입니다. 중심은 말씀에 있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르다의 장점, 잘한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잘한 점이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일행은 돈이 없는 가난한 나그네 일행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 마을에 전도하며 파송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너희가 가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너희를 맞이해 줄 것이다. 그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일행은 정말 이렇게 떠돌아 다니셨습니다. 정처 없이 다니는데 어디로 가겠다, 누구를 만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넉넉히 가지고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고쳐주다가 누군가 환영하여 맞이하면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그날 머물렀던 것입니다. 오늘은 마르다의 집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 주는 일을 한 집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최고 잘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대접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무리는 결코 예수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해도 12명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만 예수님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여자들 무리도 있었던 것입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집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쉬게 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만 해도 밥솥이 밥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뭐 에어프라이어기도 보통 집집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불만이 있었는 거예요. 아궁이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진실로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렇게 대접하고 접대했으니 하늘나라에 가면 어마어마한 상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바로 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엄청 잘한 것이죠. 자, 이러한 점에서 마르다는 잘했고 또 어떤 점이 마르다가 잘했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동생 마리아에게 한 소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잘한 점은 마리아에게 가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빨리 따라 나와 하면서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화가 나고 원망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제일 먼저 나가야 될 곳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최고의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잘한 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 원망의 말을 했지만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적절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40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분주하다가 distracted, 끌리다, 헬라어는 페리스파오,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라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쉼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잘해야 되겠고 저 일도 잘해야겠고 라는 자신의 기대감 때문에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분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기는 했지만 어떨 때는 그 일에 이끌려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 분주한 마음의 상태는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쉬울 때입니다. 너무 분주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넘어지기 좋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또 둘째, 그녀의 잘못은 그녀는 낙심했습니다. 그녀는 일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라는 말은 메림나스라는 말인데 흩어지다, 나뉘어지다 라는 말입니다. 메리주에서 파생된 말로서 과도한 욕구로 인하여 어지럽게 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또 근심하다, 튀르바조는 문제를 야기하다, 스스로를 괴롭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지금 마르다의 상태가 마음이 흩어지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러한 낙심한 상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르다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4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지금 내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나를 아무도 안 알아주네? 자기 연민에 빠진 것입니다. 나는 외롭고 힘듭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빠져서 좌절하고 우울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와,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 뭐 좋아하실까? 불고기를 좋아하실까? 떡갈비를 좋아하실까? 이것도 하고 베드로도 왔네. 베드로는 고기 좋아하겠지. 고기도 구워야겠네. 이것 해야겠다. 저것 해야겠다. 떡도 해야겠다. 그런데 시간이 없구나. 나 혼자 일이 너무 많아.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네. 내가 불쌍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러 갔습니다. 또 세 번째 마르다의 문제점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주여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 날 생각하시는가? 예수님 나에 대하여 좀 생각해주고 계신가? 의심스럽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자신이 일을 하다가 분주해지고 낙심하게 되자 예수님의 선하심까지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잘못된 질문이지만 올바른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잘한 점은 예수님께 나가서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주시는 해결책을 보겠습니다. 4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어떻게 들립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나무라는 말씀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랑하심으로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에 지쳐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의 첫 번째 해결책은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부드러움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이 약이 됩니다.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가 택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39절의 말씀 결론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겁니다. 발치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막 함부로 앉아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 그녀는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랍비가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앞에 앉는 사람은 원래는 랍비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합니다. 그것도 남자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첫 번째 제자의 자리를 빼앗고 앉아 있는 것은 유대인의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마르다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일하며 지친 사람들, 사역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아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분께 경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슨 단어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엎드려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쉼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쉼을 누렸습니다.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쉬는 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예배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안식은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 최후의 안식입니다.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는 것, 이것이 쉼 안식이었습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뭐하고 있어요?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쉴 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을 누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7월 달에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한번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를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딱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의 딸 11살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무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이름을 물으면서 전무님께 전화를 한 것이죠. 누구 아시죠? 아빠 이름을 말하고는 제가 그 딸인데요. 아빠가 오늘 야유회를 간대요. 근데 제가 간다고 졸랐는데 아빠는 오빠만 데려간대요. 이러면서 전무님한테 전화해서 그걸 이제 고자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무님은 사실 막 웃으면서 이제 이거를 녹음하면서 그렇게 이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 이름이 뭐니? 그래. 근데 너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오빠도 못 가고
아빠도 못 가게 해주세요. 전무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자 전무님이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깨달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오면 되겠구나. 그래요? 제가 가도 되나요? 그래, 내가 아빠한테 얘기해서 널 꼭 오게 해주마. 그렇게 양속하자 아이가 기뻐하면서 전화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못 가니까 나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아빠도 못 가고 오빠도 못 가게 하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마르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일하다가 지치니까 왜 나만 모시고 이렇게 일을 하지? 나도 일하지 말고 나도 일만 하지 말고 너도 좀 일하자, 너도 쉬지 마라 하면서 마리아를 걸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지 말고 마리아도 쉬고 너도 쉬어라,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투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올바른 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해결책을 들려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말씀을 듣고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사역은 나쁜 것이 아니고 사역하는데 마음이 분주해지거나 사역하는데 의심이 들거나 낙심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역할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17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니콜라스 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출세하는 길인 군인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군인 밑에서 심부름만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는 그는 무슨 대단한 직책을 가진 게 아니라 가장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제라고 불렸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받은 이름이 로렌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보통 로렌스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왜 유명한가 하면 그분이 편지를 썼습니다. 수도원에 있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를 편지를 써서 그것이 책으로 모였는데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삶에서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계란을 뒤집을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달걀을 뒤집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든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혹 우리 마음에 분주함이 있고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